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지방과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굽으로 고려내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는 충성과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 담임 목회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엇인가 이상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지역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속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지역은 물질주의, 물질 우선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토록 자기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만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은 그 지역이 도덕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변화되고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랑방탕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처럼 나도 변화된 사람들이 되고 싶다. 이렇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대구에 의료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게 돼요. 그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면 존슨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척박한 땅, 불모지인 이 대구 땅에 부산을 통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의사였던 존슨 선교사님은 803 파괴사로 들어가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존슨 선교사님은 약정 골목으로 가서 약방을 차리게 됩니다. 이 대구 지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존슨 선교사님은 약정 골목에서 약방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 약을 처방해 주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북장로교를 통해서 대구의 최초로 근현대 병원인 제중원 병원을 대구에 개원하게 됩니다. 이 제중원 병원이 나중에 대구의 동상병원으로 바뀌게 되죠. 대구 경북에 수많은 아픈 환자를 위해서 존슨 선교사님은 눈물로 기도해 줬고 그 사람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하나님, 이 대구 땅에 죽어가고 이 한 영혼을 주님 나의 변변치 않는 이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많은 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슨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닮으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바로 존슨 선교사님이 그 시대에 대구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받은 바나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목양을 바나바 담임 목사님은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눈물로 기도하고 다소의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되죠.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다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홀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 안디옥 교회로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안디옥 교회로 달려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달려가서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신방하며 돕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신방하고 목양하면서 쓰러져 갔던 바나바를 일으켜 세워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렛대 역할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안디옥 교회를 와서 바나바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가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해서 갈 수 있었고 바나바 목사님이 충실하게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로마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돼요. 로마 제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늘 언제나 헌금을 통하여 그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게 되었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정을 안디옥 교회가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어섰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물질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인재도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역정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나님의 헌금 모아진 것을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바울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이 헌금을 통해서 쓰러져 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일어서게 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동중앙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모계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처럼 도동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지렛대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았던 안동 죽전 마을에는 각 가정마다 가수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언제나 놀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다가 사과밭에 들어가면 늘 언제나 맛있고 큰 사과, 빨간 사과를 늘 언제나 따먹을 수 있었어요. 여름에는요 아오리를 따먹을 수도 있고 가을에는요 부사를 따먹을 수 있고 많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늘 언제나 태풍이 불게 됩니다. 강한 태풍이 불고 나면 꼭 사과밭에 가게 되면 사과나무가 몇 그루씩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요, 또 저도 산으로 나무하러 가요. 산으로 나무하러 가서 뭘 하느냐? 지렛대를 만드는 거예요. 가지가 잘 벌어져 있는 것들을요, 톱으로 밀고 낫으로 다 잘라가가지고 지렛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게에 지고 사과밭으로 오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사과나무 밧줄로 묶어서 당기고 밀고 산에서 만들어 온 지렛대를 탁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쓰러져 있던 이 사과나무가 여러분 1년 동안 가을에 사과를 추수할 때까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사과나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을에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여러분 추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사과나무가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귀찮다고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탐스러운 과일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과나무를 일으켜주는 것처럼 교회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품이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도동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성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지렛대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처럼 많은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어서 이방인 교회로서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교회가요,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교회가 이방 땅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충실하게 안디옥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안디옥교회에 수많은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많은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두 명인데 누구였냐면 현재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바나바,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던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담임 목회로 목사하고 있는 바나바를 선택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의 학자있는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이방 땅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부분에 대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뭐 그렇고 저런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성품,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최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 번째, 내가 거목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목이 되어야만이, 내가 신앙으로 성장해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만이, 내 성품이 성숙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씨앗을 보게 되면 누구도 힘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수분을 빨아먹고 그 겨자씨 씨가 점점 자라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새들이 몰려와서 깃들일 만큼 힘을 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인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성품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분을 보니까 앙상한 가치뿐이구나. 이 사람에게 힘을 얻어서 왔는데 입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삶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삶을 통해서 실망을 주고, 믿음이 없어서 실망이 주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떠나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목이 되어야만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동중앙교회가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도동중앙교회가 거목이 될 때에 여기서 1000명 와도 감당할 수 있고, 2000명이 와도 감당할 수 있고, 10,000명이 몰려와도 거목이 될 때에 그들은 10,000명이 와도 여기에 힘을 얻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은 책 중에 장지 오너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그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을도 있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지만 산이 벌거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되었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알프스 산맥에 한 늙은 양치기가 살게 됩니다. 늙은 양치기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도토리 씨앗을 심게 됩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도토리 씨앗을 심고, 내일 또 수년간 벌거숭이가 된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도토리 씨앗을 심고 또 심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도토리 씨앗의 싹을 트고 많이 크게 되어 산이 울창하게 되었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숲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 나비들이 깃들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누구도 찾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그 숲으로 몰려와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수고, 누구의 한 사람의 나무를 심는 사람의 헌신, 누구가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의 거목이 없었다면 그 숲은 아무도 찾지 않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시대의 수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들이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하루도, 주님은 내일도, 주님은 그 다음 날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무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옆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위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지렛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성품으로, 내가 신앙으로 거목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